예, 예. 스님. 예.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7번 이제 넘어가고 28, 29, 30번에 와서 다 이제 5가지 장애가 있는데 마쳤다요. 제일 마지막 줄. 삼배다에 능통한 바라문들은 이들 5가지 장애에 덮이고 방해받고 가리고 쓰여져 있다. 이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놔 놓고는 이제 막 까는 거죠. 그죠? 야, 너그 바라문 스승들, 이 사람들은 5가지 장애에 거기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범청과 이제 합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예?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페이지 608페이지 범청과 일원이 되는 길을 나중에 봐라. 너것들 스승이 아무리 뭐 그거 하고 뭐 하고 해도 그 자유자재롭지도 못하고 너가 그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너가 그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그게 잘 닦은 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바로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요. 이걸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이야기하시는데, 자, 이것도 다 똑같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방법 똑같습니다. 페이지 609페이지. 야, 너가 범천이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이 닦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와셨다야.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개를 구족하는가? 43가지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거, 감각적 대문을 잘 단속한다. 정지정념, 알아차림과 마음챙김을 잘한다. 그리고 또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하고 외딴 처수에 머물며 오계를 극복을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께서 항상 2가지로 설법을 하셨잖아요. 하나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팔신통을 이야기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1, 2, 3, 4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바로 팔신통으로 넘어가든지 1, 2, 3, 4선을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식무변처, 공무변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순서대로 외우세요, 보살님. 공무변처, 네. 식무변처, 무수유처까지. 공식무. 예, 무색계 1단계, 2단계, 3단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 그 다음에 상수멸, 멸진정, 이렇게가 해탈로 이른 길 2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범천이 되는 거는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필요가 없고 그냥 잘 지키고, 예? 그리고 이렇게 외딴 처수에 머물고 요거 하면서 바로 4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예? 사범주라고 되어 있죠. 한문으로. 그죠? 네. 사범주랑 같은 말이 뭔가 하면 바로 사무량심 또는 사등이라 그래서 우리 왜 고등학교 갈 때, 예? 그 등자 있죠. 그 등자를 써서 사등, 사범주, 사무량심 같은 말입니다. 책을 읽으시다가 혹시나 또 사범주 나오면 또 뭐 다른 거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무량심을 이야기하는구나. 자비희사, 예? 4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4가지 거룩한 마음, 여기서부터 보살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76번 마지막부터 예. 읽을게요. 그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그처럼 두 번째 방향을, 그처럼 3번째 방향을, 그처럼 4번째 방향을 이와 같이 위로, 아래로, 주위로 모든 곳에서 모두를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는 자애가 함께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문다.
맛에 따요. 예를 들면 고동을 부른 자가 힘이 세면 별 어려움 없이 사방에서 다 들을 수 있게 하는 것과 같다. 맛에 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처럼 자해를 통한 마음의 탈을 닦은 자에게 제한된 육계의 업은 여기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고 여기에 더 이상 정체해 있지 않는다. 맛에 따요. 이것이 범천의 이론이 되는 길이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자, 여기, 요거를 닦는 자는 더 이상 욕계에 머물지 않고, 예? 그러면 범천의 일원이 된다 하면, 범천은 욕계 다음에 색계의 일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색계의 일원이 되는 길은 그냥 사무량심만 닦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비히사, 메타, 카르나, 우베카, 무디타 해가지고, 자가 메타예요. METTA, 음, 메타. 예. 제 그 뭐야, 이메일 주소가 이메일 메타 아이디. 365죠. 메타 365, 그 자비히사. 그러고 또 다른 이메일도 하나 있는데, 카루나예요. KARUNAA. 예. 카루나. 그게 B예요, B. 남의 음, 슬픔을 나의 슬픔 같이 그거 하는 거. 예. 그 다음에 히. 히는 우베카. UPPAKA.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사는 무디따. 예. 그래가 자비히사인데, 이 사는 한문어로는 이게 버릴 사자잖아요. 한문어로는 버릴 사자라 가지고 뭐를 버린다고 이래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 있잖아요. 그걸 보고 바로 평정? 예, 평정심을 평온하면서 예, 평온한 상태, 그런 걸 보고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비사, 이게 자비사 이것도 그 사무량심이지만 요걸 가지고 또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음, 보고 바로 자비관 수행이라 그래요. 자비관 수행. 자비관 수행하니까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바로 이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자비관 수행을 할 때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 제일 존귀한 존재는 누구라 그랬어요? 내였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운 마음을 막 내는 거예요. 자, 나의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살님 같으면 옆에 아저씨가 계시잖아요. 가까운 사람. 그러면 아저씨의 몸과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또 저기 동생 있죠. 그러면 그 동생의 몸과 마음이 이렇게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면서, 그리고 나의 가족 모두가 몸과 마음이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거 입으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있잖아요. 음, 그 사람들이 정말 이 뭐랄까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막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비관 수행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족,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 예? 그리고 대구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 음, 그리고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리고 난 다음에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리고 난 진짜 부처님 자비관 수행에 마지막 일회목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우주가 아닌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음, 예, 항상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와, 이거 지금 이제 겨우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다차원 우주 이론하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되잖아요. 음, 네. 우리 우주는 하나가 아니다. 음, 다차원 우주로 이루어져 있다. 예? 그러고 요즘 그러면 이 홀로그램 우주도 마찬가지거든요. 홀로그램 우주는 수학적으로 지금 가장 맞는 게 홀로그램 우주예요. 홀로그램은 뭔가 하면 아시죠? 우리 왜 이거 네. 이렇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이래 보면 왜 빛 왔다 이렇게 갔다. 와. 돈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돈에 붙어 있는 거. 맞다. 네, 돈에 붙어 있는 거. 그게 홀로그램인데, 그거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쪽으로 보면 이런 색깔도 나타나고, 이래 보면 이쪽 색깔도 나타나잖아요. 그게 다차원 우주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게 홀로그램 우주 이론인데, 음, 그게 지금 가장 수학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홀로그램 우주일 가능성이 가장 많대요. 그러면 음, 뭔가 홀로그램 우주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예, 그 실체가 없다. 무한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예, 없다. 네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화합물일 뿐이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고 얘 지금 앉아 있지만 나는 오온의 화합물일 뿐이지. 나라는 말을 대신하기가 힘들어서, 예, 다른 표현이 없어서 나라고 표현하지만 나가 없는 거예요. 유신견에 빠지는 거예요. 나라라고 하면. 그래서 유신견을 가장 없애는 방법이 쉬운 게 뭘까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때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할 때예요. 그래서 영어에는 항상 주어가 있잖아요. 네. 예? 나는 학교에 간다. I go to school. 예? I'm eating. 나는 지금 먹고 있는 중이다. 예? I have been eating. 야, 먹는 게 방금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먹는 행위가 나 방금 그거 먹었어. 뭐 이런 뜻일 때가 have been 현재 동사 완료형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주어를 말하지 않고 하면 유신견을 없앨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학교가 I go to school이 아니라 그냥 go to school. 예? 그냥 eating. 예? 그냥 I'm eating이 아니고 내가 지금 먹는 게 아니고 그냥 eating, sleeping. 그러니까 우리 말할 때 야, 내가 먹는다. 내가 오늘 뭐 학교 갔다. 내가 빼버리고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왔어. 그래, 수업했어. 학교 가서 수업하고 왔어. 주어를 빼면 그나마 나라는 착, 유신견을 조금 좀 내려놓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내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그때 내가 그래, 아, 이거 다음에 꼭 써먹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주어를 떼버리면 유신견을 없애기가 참 좋아요. 그냥 모든 행위에 그냥 I'm listening to music. 나는 음악을 듣고 있다. 예? 나는 빼버리면, 예? R을 빼버려 그냥 listen to music. 나 그냥 음악 듣고 있어. 그죠? 거기는 어떤 동작만 있지 주어가 없잖아요. 나라는 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유신견을 좀 없애기 쉽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비희사만 닦아도 그래 자비로운 마음을 이렇게 해서 막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래가지고 막 내라 그러잖아요. 그게 자비관 수행할 때는 나부터 해서 멀리까지. 그래서 야, 난 그때 부처님이 이 우주가 아닌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분들이 행복하기를 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부처님은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예?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망원경 하나 없을 때 시대 사람인데 이 우주 말고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거. 다차원 우주 이론이나 홀로그램 이주 이론이 이제 홀로그램 이론은 나온 지 진짜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그게 수학적으로 풀면 이 천문학자들이 이 과학자들이 가들은 우리랑 틀려서 추리력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숫자로 산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만큼 정확하냐. 그래서 이게 이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학적으로 가장 완벽한 게 홀로그램 이주 이론이에요. 뭐 다초원 우주 이론, 끈 이론, 예, 우주는 끈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끈 이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주 이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맞다라고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게 홀로그램 우주 이론이다. 그래, 그때 나는 와, 이 우주가 아닌 또 다른 우주, 와, 이걸 부처님이 30년 전에 어떻게 하셨지? 야, 정말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또 한 번 진짜 감명 깊게 내가 자비관 수행하면서 내가 또 느꼈죠. 그러니까 자비관 수행할 때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이 남을 이렇게 위하는 마음을 턱 담아서 내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님은 항상 내부터 해요. 왜? 내가 행복해야지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고, 예? 남이 아무리 행복해봤자 내가 불행하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나의 해탈, 나의 행복, 내가 최고로 중요한 존재예요. 예? 그래서 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가까운 사람으로 범위를 점점 넓혀 나가가지고 이 우주가 아닌 또 다른 우주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자비관 수행을 끝내는 거예요. 예, 그게 자비관 수행이에요. 뭐 자비관 수행할 때는 뭐 아주 대단한 것 같죠? 안 해요.
내 스스로 앉아서 그 마음을 반복해서 계속, 예? 내는 그게 음, 자비예요. 근데 자는 글자 그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거고, 비는 글자 그대로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참 잘 되죠. 예, 남의 슬픔을 보면 나도 막 같이 슬퍼요. 예, 이번에 그 뭐야 애들 죽었는 것도 진짜 내 마음같이 이렇게 슬프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거기 슬퍼하고. 음, 그래 이 자와 비까지는 사람들이 쉬워요. 근데 뭐가 어렵느냐? 바로 희가 어려요. 희가. 예. 이 마음을 내는 데에는 진짜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의 기쁨을 내 기쁨 같이 여기기에는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우리 도반이, 예? 음. 진짜 한 거라고는 윗사람들한테 손바닥 비벼가 손에 지분 없는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예? 야, 큰절 주지 나가고 막 이렇게 총무원에도 막 근무하고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치부를 생각하면 정말로 기쁜 생각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들기 전에 무슨 마음이 드느냐? 아씨,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성가에 나는 왜 들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아부하려고 들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 결국은 손바닥 지문 없어지더니만 결국은 저렇게 높은 자리 가네?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예? 정말 도반이 그래 큰절 주지 맡아 나갔다 하면 와 정말 잘 됐다 야 막 이래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들고 아씨 뭐 그토록 그래 잘 됐다 축하한다 하면 저거는 씨발 그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 놈이 평생을 그냥 어 언사 따라다니고 언사 가방 들고 손에 지문 없어지면서 야 저 자리 결국 가네 이런 마음이 드는 이 희마음이 사무량심 중에서 희마음이 들기가 정말 어려워요. 특히 엄마들 그러죠. 야, 우리 아들 이번에야 서울대 가가지고, 야, 사시 합격됐단다.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도 사시 합격돼가지고 그거 했단다. 이 말 들으면, 엄마들, 와, 그래, 잘 됐다, 야. 너는 아들 참 잘 됐다. 뭐, 막 어쩌고저쩌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정말로 그럴까요? 내같이 공부하는 사람도 안 기쁜데, 퍼뜩 떠오르는 게 자기 아들일 거예요. 아이씨, 이 새끼는 지금도 방에서 차 앉아가지고 통닭이나 시키가 먹으면서 오락이나 하고 있겠지 하면서 막 비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비사 사무량심 중에서 희마음 내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평온한 마음은 오히려 내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음, 정도 이 명상만 좀 할 줄 안다면 마음을 평정심으로 유지하기는 어느 정도 돼요. 그런데 자비이사 중에서 나는 최고 어려운 게 아직도 내가 잘 안 되는 게 이 희마음을 난 아직까지 못 내겠더라고요. 특히 막 우리 도반들 막 이렇게 큰절 주지 나갔다는 말 들으면 진짜 저것들 진짜 행자 생활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나는 행자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추운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그 종합원 춤 치고 치시고. 뒤에 숨어 가지고도 막 하고 했는데 저것들은 몰래 가 가지고 쳐다봐 자고 막 이랬는데도 야 역시 손에 지문 따라지니까 저렇게 큰절 넣네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희마음이 정말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78번에 자비인사를 자를 했는 거를 비 다음에 점점점 있잖아요. 이것도 뭐 네. 두 번째 방향, 세 번째 방향으로 똑같이 생략. 그러고 기뻐함을 희 마음으로 땡땡땡땡 이것도 동쪽 방향, 서쪽 상하 뭐 다 생략돼 있죠, 그죠? 네. 그리고 평온 뒤에도 점점점점이 있어야 되는 거 없죠, 그죠? 이러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가득 채우면서 머문다. 이렇게 하면 바로 야, 너거는 해탈이 목적이 아니고 범신에 태어나는 거라면 바로 지게와 그리고 감각적 감각의 대문만 잘 단속하고 외딴 처소에 머물고 그리고 가진 것만으로도 필수품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그리고 5개만 극복하고 정지정년만 하고 그런 다음에 사무량심만 닦아도 너가 범천에 천상에 태어난 데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 네.
그래서 페이지 614페이지 와세다여 참으로 자유자재한 비구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예, 자유자재한 범천이 일흔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경우는 존재한다. 어떻게? 바로 계와 그리고 그 네 가지 또 지키고 홀로 거처에 머문 뭐 이런 거 지키고 그런 다음에 바로 뭐 초선 2선도 필요 없고 바로 사무량심만 잘 닦아도 바로 거기에 범천에는 천상에는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새끼에는 태어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해서 삼명경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예, 뭐 고맙습니다. 뭐 하면서 또 이제 예, 뭐 어두운 자 불을 밝히다 길 잃은 자 뭐 길을 이끌어 주시다 쭉 하면서 이제 와세다와 바라드와자가 기일을 하는 거로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명경이 끝이 났어요. 자, 오늘 보살님이 너무 안 읽으니까 심심하죠? 예? 삼명경 이거 한번 읽고 끝낼까요? 네, 그래요, 스님. 예. 삼명경은 세종께서 꼬살라를 유행하시다가 잘 알려진 바람은 큰 가문들이 머물고 있는 마나사카다라는 마을에서 머무실 때 와세다와 바라드와자 바람은 학도가 세존을 찾아뵙고 어떻게 하면 범천의 일원이 되는가에 대하여 여쭙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삼명은 바라문들이 공부하는 삼배다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서로 도와 도 아닌 것에 대하여 논란하다가 답을 구하려 세존을 찾아간 바 세존께서 무엇에 대하여 다툼이 있느냐고 물으시자 와세타는 여러 가문의 바라문들이 여러 도 닦음을 천명하는 바 결국 이러한 도는 결국 모두 한 가운데서 만나게 되며 벗어남으로 인도하고 그대로 행하면 범천의 일원이 되게 된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세종께서는 와세타에게 그대는 벗어남으로 인도한다고 말했는가? 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와세타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세종께서는 바라문들의 가르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유와 함께 설하십니다. 첫째, 장님 줄서기의 비유. 삼배다에 능통한 바라문들, 그들의 스승들, 스승들의 스승들, 7세대 전의 스승들 중 단 한 사람 혹은 삼배다를 만들고 설한 선조들조차도 그 누구도 그들이 합일하고 일원이 되고자 원하는 범천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언제부터 있는지 알거나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알지 못하고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는 것을 두고 그 일원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것만큼 터무니없고 허망한 주장이 되고 맙니다. 두 번째, 일반 사람들과 같이 태양과 달을 숭배함. 우파니샤드나 마하바라타에 따르면 태양은 신들에게로 가는 길, 달은 조상들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바라문들이 보통 사람들과 같이 태양과 달이 지는 곳에서 빌고 찬송하고 합장하고 절을 하면서 따라다니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면서 태양과 달의 길, 즉 범천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일이며 그렇게 되는 경우란 없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누구인지 모르는 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를 원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름이 뭔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그 여인을 원한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누각에 올라가기 위하여 사다리를 만드는 것에 비유하십니다. 또한 세종께서는 바라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지는 않으면서 범천으로 태어나는 바램을 가지고 또 여러 신들에게 청하고 빌고 하는 것들을 빗대어 아래와 같이 비유를 들어 설하십니다. 첫째, 강을 건너기 위하여 이쪽 언덕에 서서 저쪽 언덕에게 저쪽 언덕이여 이리로 오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 업인 살생, 도둑질, 음행, 입에 업인 거짓말, 중상모략, 유혹, 잡담, 마음에 업인 탐욕, 성냄, 사견을 짓지 않는 선업은 행하지 않으면서 여러 신들에게 소청하고 빌고 자신이 범천으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기뻐한다고 해서 그러한 바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사슬로 손을 뒤로 묶인 채 강을 건너려는 자와 같다고 하십니다.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 즉 눈으로 인식되는 형상, 귀로 인식되는 소리, 코로 인식되는 냄새, 혀로 인식되는 맛,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 등의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은 사슬이요 얽매임이라고 하는 바, 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여기에 묶이고 홀리고 푹 빠져서 그 이유함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에 무지하고 그것을 즐기는 자가 죽는다고 해서 범천의 일원이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십니다. 세 번째, 머리까지 덮개를 뒤집어 쓰고 강을 건너려는 자와 같다고 하십니다. 다섯 가지 장애, 즉 감각적 욕망의 장애, 악의의 장애, 해태와 혼침의 장애, 들뜸과 후회의 장애, 의심의 장애 등 다섯 가지 장애는 덮개요, 장애요, 가리개요, 시육의 임바, 이를 벗어나 청정한 마음으로 머물지 않는 자가 죽는다고 하여 범천의 일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번째, 진흙탕에 빠져서 낙담하면서도 그것을 건너기 쉽다고 하는 자와 같다고 합니다. 행해야 할 선업이 무엇인지 알면서 실제로는 말만 하면서 이를 행하지 않아 결국은 소유물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적대하는 마음이 있고 오염된 마음이 있고 자유자재하지 않는 자는 결국 범천이 그러하듯 이러한 자가 죽는다고 하여 범천의 일원이 되는 경우란 없으며 이와 같은 자는 진흙탕 속에 빠져 있고 그래서 낙담하면서조차도 이런 진흙탕을 건너가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면서 건너가려 합니다. 이에 와세타 바라문 학도는 그러면 세종께서는 범천이 되는 길을 아시는가라고 여쭙게 되는 바, 세종께서는 그것은 당신에게는 그 동네에서 태어난 자라난 사람이 행인이 길을 물어볼 때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주저없이 가르쳐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종께서는 범천의 세상, 그곳으로 인도하는 도닦음, 그 도를 닦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잘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와세타 바라문 학도는 세종께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을 청하고 세종께서는 아래와 같이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을 설하십니다. 세종께서는 먼저 개의 구조, 감각기능 단속의 구조,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의 구조, 필수품만으로의 구조, 만족, 외딴 초소를 의지하여 수행함, 다섯 가지 장애로부터 벗어나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차례로 설하시고 두 번째로 사범주 혹은 사무량심 혹은 사등 즉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을 범천이 되기 위한 길로 가르치십니다. 첫째, 자애가 함께한 마음, 연민과 함께한 마음, 같이 기뻐함이 함께하는 마음, 평온이 함께하는 마음.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자신처럼 여기고 모든 세상을 풍만하고 광대하고 무량하고 원한 없고 고통 없이 위에 네 가지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머물 것을 설하십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의 해탈을 닦은 자에게 육계의 제한된 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 육계 세상에 머물게 되지 않는 것이 범천의 일원이 되는 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다른 경에서 세종께서 해탈에 이르는 길을 설하실 때에는 개의 구족부터 다섯 가지 장애의 제거를 차례로 설하신 후 초선부터 사선으로 이루어지는 삼매의 구족, 이후 윗바사나의 지혜로부터 누진통으로 이어지는 여덟 가지 영지를 설하시는 바 범천이 되는 길을 설하실 때는 본 삼명경과 같이 개의 구족부터 다섯 가지 장애의 제거는 같으나 그 후 사범주 혹은 사무량심 혹은 사등으로 불리는 네 가지 거룩한 마음의 해탈을 닦는 자가 될 것을 설하셨습니다.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범천되는 거는 사무량심만 잘 닦아도 그죠? 예,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부처님께서 설하셨는 거, 예, 거기 여기에서 이야기했는 거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초선부터 사선까지 해가지고
무색계로 넘어가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수유처로 해서 그리고 상수멸 멸진정으로 해서 해탈로 가는 그 두 개 길을 지난번 우리 이때까지 했는데 오늘은 범천이 되니까 그 팔령지가 뭔가 팔신통이거든요. 팔신통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무색계 뭐 선정 초선부터 뭐 사선도 필요 없고 오로지 거룩한 곳에 머물러서 이제 마음을 잘 그거 하고 만족하고 가진 필수품으로 만족하고 계를 잘 지키고 요 정도에서 사무량심 자비사만 잘 닦아도 욕계를 벗어나서 범천에 태어난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산명경이었습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님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할게요. 예. 네, 스님 고맙습니다.